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305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고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디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성도들의 삶을 지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세상 통치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통치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그 교훈이 빛나게 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극단적으로 거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력을 행사하며 폭동을 일으키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외적인 상황과 함께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통치자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 불신자들이 세상과 분리시켜서 따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양심을 통제하는데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또 세상의 구원을 위해 사회 질서를 위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무도인데 이 아무도가 오직 교회의 다른 신자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자에게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그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타락한 본성이 그렇고 남아있는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은 어떨까요? 기질과 성격 자체가 관대하며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남들보다 이 말씀을 지키기 쉬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명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귀가 무거운 짐을 끌고 가듯이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의 바탕이 무엇이며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어지는 복음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비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에 어떻게 비참한 자였는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은 전혀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모든 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서 나은 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계속 죄를 쌓기만 하는 자였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거짓에 속은 자였죠. 정욕과 행락, 즉 감각적인 기쁨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킨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악독과 투기가 가득해 분노하며 복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가증스러워서 우리의 진짜 속내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혐오를 불러일으킬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기도 했죠.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였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은 영원 전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그러한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계시되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 때는 언제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타내신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약속되며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때 실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바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네가 나를 열심히 찾는구나. 네가 애쓰는구나. 어, 지극정성이라 내가 감동하였다.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에 달렸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는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지성에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향하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풍성히 부으셨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또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다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풍성하게 부어지셔서 비참한 죄인이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되므로 의롭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에 근거하여 믿는 자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고 합니다. 또 이 복음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라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의 실천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한 선행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지켜야 하죠. 권위를 허락하신 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아야 합니다. 화가 올라오고 욕을 하고 싶어도 참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온화해야 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현재 우리 존재의 바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일하셨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변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어 오늘 하루를 버티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감추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순종하며 참으며 온유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행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 중보의 사역을 변함없이 행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